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신 그러한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교역자로서 이곳에 온 지 2015년도에 왔으니까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여겨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이전에 배움을 가지고 그 주님을 믿는 그 첫사람과 부푼 꿈을 가지고 그때보다 지금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까 돌아보게 되었을 때 많은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처음에 열심과 그러한 마음보다는 좀 더 편안한, 또 어떤 것이 또 익숙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를 조금씩 계산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한 일을, 또 편한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익숙하고 또 적응이 되어 갈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또 부모님에게 내가 이렇게 잘 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익숙하다고 짜증을 내거나 또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는 않았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같이 잘 놀아주고 해주고 싶었던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나의 편리함과 바쁨과 또 유익 때문에 자녀들을 세상에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예수를 믿는 첫 마음으로 지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가정에서는 내가 좀 쉬운 말로, 편한 말로 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의 말보다는 여러 잔소리나 불평 같은 그런 말들을 가정에서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돌아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이 녹록치 않겠지만 수많은 유혹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예배하고 바른 모습과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성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승리와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눈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하들이 전쟁으로 나아갔습니다. 잠정적인 국가의 휴전 기간이 끝난 후에 그들의 부하들은 전쟁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왕들이 출전해야 할 때에 다윗 왕은 출전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이제 굳이 그 왕인 다윗이 군대에게로 나아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있었고 평안함이 유지되고 있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정말 걱정 근심 없이 평안과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부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보십시오.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왕궁을 거닐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하를 시켜서 그녀가 누구인가 알아보았더니 자신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있었던 것보다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세상의 것이 많이 들어갔고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어느덧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불러와 동침하니 그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죄의 결과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의 말씀,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아멘.
우리아는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위치를 봤을 때 다윗과는 심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었고, 그리고 그의 부하는 바깥에서 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전쟁을 하는데 그는 열심으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리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많은 먹을거리를 주어서 너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너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서 자신의 죄를 가리우게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전쟁 가운데 있던 우리아를 마치 생각했다는 듯이 그를 음식과 함께 더불어 보내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우리아가 9절을 보십시오. 그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머물렀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왕궁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신이 머리를 쓰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죄를, 수치를 계속해서 가리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자신의 맘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남들에게 허락되지도 않은 왕의 음식과 은혜를 계속해서 베품에도 오늘 우리아는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역할을 떠나지 않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좀 길지만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아가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말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시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 그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서 들을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잠을 잡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앞에 있고 나라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감히 홀로 마시고 아내와 잠을 잘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아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을 누가 해야 맞는 말일까요? 이방인의 부하, 이방인 부하 햇사람 우리아가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유다 사람 다윗이 해야 하는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복음이라는 것이 독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한번 기억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악인의 꾀를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가다가 서다가 앉게 되죠. 그 안주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자가,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을 가다가 어느덧 죄악 가운데 빠져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악과 죄인들의 오만한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아를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고 너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고의 메시지를 도리어 듣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경종의 소리를 듣고 회개할까요? 그래, 나도 다시 나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치밀하게 죄로 나아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죄를 가리우게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계속 보시면 다윗은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안간 힘을 쓰고 수습해 보려고 하지만 다윗의 위치와 역할, 우리아의 위치와 역할만이 서로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와 역할, 과연 바라시는 그 모습,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무엇에 취해서 내가 지금 현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살면서 잠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사람은 잠을 많이 자게 되고 그리고 지각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멀리 있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졸리다가도 그 사명을 깨닫고 하고자 하는 역할과 일을 생각하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멀리 있다고 아직 희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번 늦고 그리고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는 잠도 많고 다른 것에 분산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유혹과 문제들 앞에서도 이제는 목적과 뜻을 분명히 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하는 역할이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그 예배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다음 것들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의 자리,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자녀로서 또한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과 같은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말로 나아가고 그들에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때로는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만 나의 작은 행동과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동할수록 우리가 적게나 행동을 조금씩 해 나아갈 때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점점점 전파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 큰 것을 잡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목적과 또 우리의 사명을 뚜렷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분명히 잘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교회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주님의 그 사명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잘되고 복을 받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